외로움은 줄고 행복은 크게 하는 사랑.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변함없이 주일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또 예배드리는 분들 다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런 질문을 먼저 하며 시작하고 싶습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혹시 외롭지는 않으셨습니까? 지난주 돌아보면 외로운 시간은 없으셨습니까? 아니, 더 나아가서 생각지 못했던, 얘기지 못한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 끙끙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할 수 없고 누군가의 도움도 요청할 수 없는 그런 상태 때문에 서럽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아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이제 1인 가구가 급속도로 많아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전체 우리나라 1인 가구가 30%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 3명은 혼자 사는 것입니다. 많은 가구가 있는데 혼자 사는 집이 30%라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대흥동은 얼마냐 보니까 1인 가구가 64%입니다. 이 대흥동에 사시는 분은 10명 중에 6명 이상이 혼자 산다는 뜻인 거예요. 엄청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혼자 사는 것,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외롭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통계 조사를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 OECD 국가 중에서, OECD 국가의 국민들 중에서 5번째로 고립감을 느끼며 산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살면서 나는 외롭고 고립감을 느껴 라는 그 느낀 것이 5번째 높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외로운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국민일보에서 지난 2월, 1월 달에 조사를 했습니다. 2월 첫 주에 발표한 내용인데, 그야말로 상담과 의료적인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당장 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나는 외롭다, 이렇게 대답을 한 사람이 27%입니다. 난 뭔가 상담이 필요해, 당장 조치가 필요해, 그 정도 난 외로워 라고 응답한 사람이 27%.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 이상이 외로움이 수준이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또 비교해봤습니다. 그러면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과 종교가 없다고 대답한, 무종교인이라고 대답한 사람들을 비교해봤을 때 누가 외로움을 더 탈까? 이건 예상한 것처럼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 외로움을 덜 탄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종교 중에도 또 물어봤습니다. 불교인이든 가톨릭이든 기독교인이든 종교 생활을 한다는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외로움을 덜 느끼냐면, 종교 생활을 시간을 많이 할애한 사람이 덜 느낀다고 나타났습니다. 예배 참석과 공동체에서 많이 시간을 보낸 사람이 덜 외롭다고 대답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오늘 같은 이런 대그룹의 예배, 대여섯 명이 모이는 소그룹, 그리고 함께 모여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함께 사랑을 베푸는 일, 그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들이 외롭지 않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당신이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의지할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10명 중에 4사람이 없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급박한 일이 있어가지고 내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생겨가지고 누군가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다고 10명 중에 4사람이 응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걸 대변하지는 않지만 한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은 어떨 때 외로움을 느끼십니까? 어떤 상황과 어떤 관계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십니까? 자, 외로움의 지수를 10이라고 봤을 때 지금 이 질문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 스쳐져가는 숫자가 뭡니까? 외로움을 가장 많이 느낀다는 것을 10으로 놓았을 때 지금 여러분은 순간적으로 여러분 뇌 속을 스쳐가는 숫자가 몇이냐 이겁니다. 제가 항암을 할 때 아침마다 간호사가 와갖고 저한테 물어봅니다. 선생님, 오늘
고통지수가 몇입니까? 오늘 아침 지난 밤 선생님이 항암을 하고 수술한 상태에서 통증지수, 고통 통증지수를 10으로 봤을 때 오늘 아침은 몇입니까? 라고 제가 있는 동안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럼 저는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갑니다. 가장 고통스럽다는 걸 기준으로 놓고 오늘 아침은 7이야, 5야, 8이야 라고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간 여러분께서도 여러분 외로움 지수를 10이라고 볼 때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외롭다고 느꼈던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오늘 이 시간 2023년 6월 18일 11시 지난 이 시점에서 여러분의 숫자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조사를 다시 한번 보면서 어쨌든 사회적으로 고립사회로 가는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홀로 사는 모든 시스템으로 어떤 상권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시스템들이 바뀌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이러니까 외로움은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살 수는 없다는 것이죠. 외로움을 인정하고 외롭게 사는 순간 수많은 개인적인 문제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진국, 영국을 비롯해서 선진국들은요, 어떤 정부기관이냐면 외로움청이 있습니다. 국세청, 검찰청, 그처럼 나라에서 외로움청을 신설했어요. 그래서 외로움청 장관이 있어요. 바로 이 외로움은 국가적인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왜 외로움을 다스리지 않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외로운 사람이 폭력 성향이 커진다는 것을. 외로운 사람 폭력성을 조사해보면 그 사람 배경엔 외로움이 작동이 됐어요. 그래서 외로움을 다스리지 않으면 사회가 분란으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극도화돼서 양극화 현상 중에 하나 보면 외로움의 표출 현상이에요. 이건 제가 아니라 미국의 대학교에서 다 조사한 결과들이에요. 그러니까 외로움은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외로움을 8시간을 외로움을 지속해서 8시간을 외로움을 느꼈다면 그건 뭐와 똑같냐면 8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내 에너지가 다 소비된 그거 똑같다는 거예요. 8시간 외로움을 느꼈으면 8시간 아무것도 섭취 안 한 순간에서 내 몸의 에너지가 다 빠져나간 그거와 똑같다고 조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외로움이 누적되면 그렇게 누적되면 뇌졸중에 걸릴 확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서 32% 높고요. 치매에 걸릴 확률은 무려 64%. 외로움이 지속되고 누적됐을 때 치매에 걸릴 확률이 64%.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이건 엄청난 수치입니다. 그리고 조기 사망할 확률이 30%. 그런 이유들은 제가 시간이 되면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렇다니까 외로움은 이게 갖고 있을 게 아니구나 라는 거예요. 이게 조절하고 다스릴 문제구나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특별히 종교를 갖고 있는 우린 기독교 예수를 믿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통계를 보면서 제 삶을 보면서 이런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래도 일단 통계에 나온 것처럼 비종교인에 비해서 외로움을 느낄 확률이 적은 게 분명하네. 그 왜 그럴까? 똑같이 사는 것, 돈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관계 문제 다 똑같아요. 사실은 정도의 차이만 있지 다 똑같습니다. 종교를 가졌다 했던 믿음이 좋다는 했던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게 있다면, 도움이 되는 게 있다면 뭘까? 할 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첫째는 내게는 외로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고등학교 친구일 수 있고 대학교 친구일 수 있고 초등학교 친구일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영원한 친구가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친히 내가 어떤 형편이든 나를 품어주고 나를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 결코 떠나지 않을 거야, 결코 포기하지 않을게 한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부모보다 형제보다 편한 게 친구라고. 부모나 형제는 뭔가 의무감이 껴 있어요. 편한 듯 하지만 편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친구는 뭡니까?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뭡니까? 어디를 쫓아나가요? 친구를 찾아갑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영원한 친구가 있어요. 기분 나쁘다 삐지지 않고 나한테 유익한다고 버리고 그렇게 하는 친구가 아니라 영원히 나를 위해 이미 죽었고 영원히 나를 친구로 여겨주며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는 그런 친구가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 차이에서 그걸 누리냐 못 누리냐 차이만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아까 말한 대로 종교인과 비종교의 차이가 뭐냐면요, 공동체성에 있어서 비종교인은 친구 집단, 취미 집단, 회사 집단 여러 가지 그룹들이 있습니다. 관계가 있습니다. 가족도 있고요. 근데 종교를 가진 사람은 거기에 플러스 하나 더 있습니다.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 공동체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결국 외로움은 관계 결핍에서 오는 거거든요. 외로움은 결국 관계 결핍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종교인들은 하나의 관계를 더 갖고 있어요. 영적인 신학의 관계를 하나 더 갖고 있다고요. 근데 기독교는 어떤 공동체를 갖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공동체 관계인데 하나의 형제 자매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완전히 역동적이고 유기적인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관계가 기독교인이에요. 이건 불교인과 다른 종교가 달라요. 이건 취미그룹과 달라요. 그야말로 나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죽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분과 함께 맺어진 형제 자매라는 그 그룹 안에 공동체 안에 관계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관계는 많으면 좋은데 많다고 또 좋은 건 아니죠. 그 관계가 정말 선하냐는 거죠. 그 관계가 정말 유익하냐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머리가 주인이 예수세요. 그 관계의 주인이 예수세요. 그 예수는 거룩이고 진리고 의세요. 그 주인이 다스리는 공동체 관계 안에 들어와 있대요. 그러니까 뭡니까? 거기 안에서 외로움을 덜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지금 예수를 믿고 수년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스쳐 지나간 외로움 지수가 오늘뿐 아니라 그동안 내 삶은 늘 외로워 라고 여기며 사셨다면 내가 진정 예수를 주로 모실 분이나 주로 모셔도 좀 부담이 있어요. 주 밑에는 종이거든요. 근데 친구로 여기며 예수를 섬기고 오았는가를 돌아보시고요. 동시에 이 유기적인 예수의 피로 맺어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이 관계성에서 난 얼만큼 이 관계를 존중하고 관계를 인정하고 관계 안에서 살아왔는가를 돌아보시면 돼요. 사람은 여러분 결핍이에요? 관계 결핍이에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종교인 중에도 종교 활동을 많이 한 사람이 덜 어렵다고. 뭐요? 관계가 확장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만 딱 보시고 나 붙잡지 마. 나 하나님 믿어. 이것이 나의 전부야. 요구하지 마. 난 이게 최선이야. 한 사람하고 밥을 같이 먹은 사람하고 밥 먹고 소그룹을 함께해서 인생의 삶을 나눈 사람하고 질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게 당연한 거죠. 이미 관계의 확장성에 차이가 나잖아요. 그럴 뿐 아니라 저는 오늘 로마서 8장 말씀을 가지고 이 외로움과 행복이라는 주제를 갖고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지만 이 8장에 기록되는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 사람들의 정체성이 뭘까? 이것이 바로 외로움을 줄이고 행복을 크게 하는 그런 정체성을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더라고요. 외롭지 말아야지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행복해지셔서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외로움을 줄일 수 있고 행복을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체성과 저격과 특권을 가진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좀 발견하게 됐어요. 최초로 그리스도인은요, 따라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도움을 받는 자다. 여러분, 힘들 때 누군가에게 요청할 수 없는 거, 이거 정말 외로운 일입니다. 힘들 때 이 힘듦을 말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 더 나가서 도움을 요청했을 때 도움이 안 온다면 이건 정말 외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돕는 분이 계시답니다. 세상은 혼자 살기 어려워요. 혼자 살 수 없어요.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덜 외롭습니다. 받기만 해도 외롭고요, 주기만 해도 외롭습니다. 인생은 주고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도 인생은 외롭습니다. 주고받아도 외로운 게 하나님을 떠난 실존입니다. 그런데 그 외로움을 채울 수 있는, 외로움의 근본적인 결핍을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이 도우신답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 하나님이시죠. 우리 함께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연약하다는 건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는 뜻이에요. 경제적이든 육체적이든 모든 면에서 스스로 힘이 없어, 할 힘이 없어. 그래서 뭐라고요? 탄식. 탄식이 뭐냐면 힘이란 뜻이에요. 신음.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주여, 이거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연약함, 탄식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진짜 친구인지 아닐 때는요, 여러분이 탄식할 때 옆에 있느냐 없느냐가 친구냐 아니냐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를 가봤어요. 죽음의 경계선에 가봤어요. 그때 딱 보이더라고요. 내가 한 만큼 하더라고요. 내가 친구로 그 친구가 한 만큼 친구도 저한테 하더라고요. 친구를 욕할 것도 없더라고요. 그때 딱 보여요. 누가 친구인지 아닌지. 누가 진짜 내 상황에 공감하는 자니 아닌지 그냥 보여버려요. 근데 깨달았어요. 내가 한 만큼이더라고. 걔 어떻다 할 때 말할 것도 없어. 내가 한 만큼 하더라고. 한 만큼 그게 보이더라고. 근데 오늘 성령님은 지금 탄식한대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백성이 여전히 구원받았지만 주님 오시기까지는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신음 상태로 떨어질 수 있어요. 주님 완벽한 삶과 새 땅을 갖고 오시기 전까지는 우린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탄식의 고난의 순간에 처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성령님이 오셔서 도우신대요. 어떻게 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우신대요. 그게 뭐냐면요, 성령 오셔갖고요 잘난 척 안 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응대면요 같이 응된다는 뜻이에요. 야, 이 약을 써봐. 왜 그랬니? 그러지 않고 그냥 그 나의 고통에 같이 동참을 하시다는 뜻이에요. 제가 자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암에 걸려가지고 거의 할 때 누가 와서 이거 먹어봐. 왜 그랬어? 그럼 속으로 뭐냐? 재수 없어. 내가 몰라서 그랬겠니? 시중에 뭐 먹으면 난다는 소리가 유튜브 보면 바다해. 너는 그 얘기를 할 이유가 없어 나한테. 내가 찾아봐서 너보다 더 찾아봤지. 그저 와서 제 손을 붙들고 눈을 지그시 감고 이따가 신봉투 힘드니 밥이나 한 끼 먹어라. 살이 말랐으니 한 끼 보충하라. 그러고 가면 난 거기서 걔의 사랑을 느껴요. 걔가 진짜 내 아픔이 뭔지 공감한다 그렇게 느껴요. 근데 와가지고 영서봐 이거야 저거야 그렇게 하고 가면요 물론 다 옳은 얘기예요. 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나한테 다가오진 않아. 성령은 마찬가지세요. 탄식으로 성령은 모든 걸 알고 계신 분이세요. 모든 정보와 지식을 다 알고 있는 분이라고. 그래서 처음부터 이 신음하는 영섭에 와가지고 영섭아 이것저것 그러지 않으세요. 성령님이 뭐요? 같이 저를 안으세요. 저하고 같이 호흡을 하세요. 저하고 같이 끙끙대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부인한 사실. 그게 바로 내가 예수 믿고 지금 현재 누리는 복. 그럴 때 여러분 외로움을 이길 수가 있어요. 사람의 말이 외로움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수많은 이론이 내 어려움을 극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가사가 있어요. 찬양이 있어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여러분이 자녀라면
심각한 인생의 문제에 빠졌어요. 세상도 원망스러워요. 속에 분도 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문제에서, 이 절병에서, 이 상황에서 벗어날 상황이 안 보여. 좌절 속에 있을 때 엄마가 다가옵니다. 엄마가 그 아들의 손을 잡습니다. 얘야,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다. 얘야, 네가 힘들지만 나는 네가 이렇게 여전히 이 상황 속에서도 내 아들인 것이 난 여전히 자랑스러워. 그럼 여러분, 그 손 따스함과 그 말 한마디에 그 속에서 있었던 그 좌절과 실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엄마가 잘난 척 하던가요? 아빠가 잘난 척 하던가요? 그럼 애는 더 마음을 닫아버려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세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는 이 연약함 중심을 보지 못하고 결과와 상황을 보면서 거기에 따라 조언을 하고 충고를 하고 위로를 주려고 합니다. 근데 주님은 결과와 그걸 보고 위로하지 않습니다. 내 속을 보고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지금 성령님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만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무슨 성령의 불이 떨어져 가지고 뒤집어지고 어떻게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쪽으로 그분이 바꿔주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을 그분이 안아주면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그 마음을 위로하면서 네가 가야 할 거, 네가 잘못된 것을 스스로 깨닫도록 그분이 바꿔주세요. 그럴 때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실 사람은 다 자기를 알고 있어요. 이게 왜 문제인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고 있으면서 못하는 거예요. 왜냐 아세요? 나한테 갇혀가지고. 성령님이 그 갇히고 묶인 것들을 보게 만드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같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세요. 그래야 성령님이 하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아요. 그래야 다시 어려움 올 때 그분을 의지하도록 하는 힘이 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상황을 가지고 그것이 좋든지 나쁘든지 모든 걸 가지고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 함께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실 우리가 사랑을 하기 전에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요한서신에 보면 너희가 나를 먼저 사랑한 게 아니고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사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는 못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멋대로 살며 멋지게 살린다고 하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왔어요. 독생자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그 사랑이 오게 왔고 이게 진짜 사랑인 걸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나를 사랑하신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고 그 사랑을 갖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이 끝까지 사랑하는 이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선한 결과를 누리도록 선한 결과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갖고 있는 것을 다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 선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주님 오실 때 구원의 완성을 말합니다. 최고의 선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나라에서 우리가 복되게 사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눈물도 고통도 없는 곳에서 온전히 사는 그 최고의 선입니다. 근데 그것을 향해 가는 동안 우리는 아픔이 있습니다. 가는 동안 고난이 있습니다. 가는 동안 한숨이 있습니다. 그걸 처리하며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처리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내게 있는 모든 것, 내 주변을 싸고 있는 모든 것, 좋은 것, 나쁜 것, 고난, 모든 걸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야 결국은 우리를 하여금 예수를 닮아가게 하고 그분 안에서 이 외로움을 이기게 하고 이 고통을 이기게 하고 결국은 그분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기까지 모든 걸 동원하여 합력하여 이기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예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구약에 나온 요셉의 얘기를 들 수 있습니다. 요셉은 참으로 똑똑하고 사랑받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의 상인의 이제 노예로 팔려갑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 인생은 그야말로 거기서 외로움 그 자체입니다. 부모를 떠났습니다. 고향을 떠났습니다. 형제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냥 혼자 남은 외로움의 상징입니다. 그는 그 애굽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구에게 전화를 건다든지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됩니까? 궁극적으로는 총리가 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수슈가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근데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좋은 것만 갖고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이라는 신분을 사용하셨고 보드발 안에 모함을 사용하셨고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을 사용하셨고 수만 가지 인생에서 피하고 싶은 것을 사용하여 그의 인격을 다듬고 그의 정치적 리더십을 만들고 사람을 포용하며 영적인 민감함을 개발시켜주고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하여 그가 이집트의 총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만드셨어요. 공부해서 된 거 아니에요? 도서관에 머리 파고 공부해서 된 거 아니에요. 수많은 고난과 인간을 피하고 싶은 그런 과정을 통하여 그가 그런 위치에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형통하게 됐습니다. 형통 앞에는 항상 따라다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런데 그 함께 하심은 어디라고요? 고난 중에도 피하고 싶은 상황 속에도 분노가 나는 순간에서도 탄식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그는 형통한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결국은 그는 이런 자리까지 오게 되죠. 그 형제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 76명이 내려와서 거기서 200만 명이 불어나는 그 과정 속에 첫 단추를 낀 사람이 요셉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이 형제들이 큰일 났습니다. 이제 자기들이 판 이 요셉이 총리가 됐고 자기들은 이 총리의 손끝 한에 따라서 죽을 수도 살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은 아버지 야곱을 빗대가지고 빌붙어가지고 숨어가지고 요셉의 그 어떤 자기들이 잘못한 건 대가를 막으며 살 수 있지만 피하며 살 수 있지만 이제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걱정이 컸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가잖아요. 요셉 동생, 미안해. 근데 알아? 아버지가 죽기 전에 요셉이 우리 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 우리한테 나쁜 짓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시려 하셨나이다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요셉에게서도 나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고난을 받았어요. 지긋지긋했어요. 왜 나만이냐고 소리를 치고 싶었어요. 그래도 요셉이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오늘과 같이 우리 가족도 구원하고
이 땅에 사람도 구원하는 그 일의 날을 쓰시기 위하여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셨고 이 자리, 이 순간이 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흔히 듣는 이 설교지만 오늘 여러분 정말로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는가 하면서 힘들어하고 고난 속에서 없었으면 하는 무언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난을 처할 때마다,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마다 원망 대신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이 원인이 무엇인지, 고난 뒤에 있게 될 축복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 봅시다. 고난 없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고난 없으면 여러분의 성품이 변할 수 있을까요? 안 변해요, 여러분. 죽었다 깬도 안 변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여기며 살겠다는 사람이 왜 내가 나를 바꿉니까? 죽어도 못 바꿉니다. 그래서 논리, 이성, 합리로 다 포장을 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고난을 당해보세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무식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강팍한 존재인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그걸 고난 앞에서 보게 돼요, 여러분. 근데 이게 창피하냐고요? 아니에요. 그게 복이에요. 나의 하나님을 떠난 실존을 볼 수 있는 것, 이게 복이라니까, 여러분. 거기서 새 삶이 시작되거든요. 거기에 진짜 자유가 있거든요. 치장하고 감추고 척했던 그 모든 것이 소용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은 3차원, 내가 봤던 책 몇 권, 내가 들었던 몇 개 전문 강사들의 얘기에 불과해요. 세상은 그렇게 좁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갖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초를 논합니다. 그걸 깨닫게 됩니다. 언제? 고난의 순간에. 그러나 잘 나가 보세요. 그런 생각할 기력이 없고요.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만큼 살다 죽는 겁니다. 나만큼 살다가 나만큼 주장하다가 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상황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 초월의 세계, 영원한 세계를 보기를 원하세요. 뭘 통하여? 그런 과정을 통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이요, 살다 보면 힘든 일 있습니다. 제가 당담합니다. 여러분 고난 또 있어요. 죄송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기며 사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관점으로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한 날 한 날 걸어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거기에 눈에 띄는 어떤 업적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권력을 취할 수도 여러 가지 있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은 지긋지긋하게 가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중심에 예수도 하나님 있다면 돈이 있든지 없든지 그 마음속에 있는 자유는 똑같아요, 여러분. 왜? 그분이 주인이니까. 그분이 내 인생을 찾고 가니까. 그러니까 있다고 더 한 것도 없다고 못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뭐냐면 모든 것 대신 분이 붙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고만 사람들은 고난 중에도 낭망하지 않고, 낭망은 되지만 거기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붙드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외로움을 줄일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시간 갔기 때문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안 외롭냐면요,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 안 외롭습니다. 왜 사람들이 연세가 들면, 나이가 들면 더 인생이 피곤하고 그런지 아세요? 소망이 많이 사라졌어요. 살면서 기대할 만한 것들이 너무나 없어요. 그래서 더 외로움을 느껴요. 근데 여러분 젊었을 때는요, 일도 해야 되고 절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 성취, 결과를 쳐다보면요, 외로울 시간이 없어. 일에 치여가지고 그 희망에 차가지고 그래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 사람들 어떤 사람이면요, 단순히 여기서 뭘 합격하고 평수를 늘리고 은행 잔고를 높이는 그 중요한 일이죠. 전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은행 잔고가 그냥 엄청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정말 자손이 정말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집이 정말 99평 대궐 같은 집에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아십니까? 그 소망은 내가 살았을 때 유한한 시간 안에서 갖는 소망이라는 것을. 그 소망 가지세요. 그래야 열심히 공부해요. 그 소망 가지세요. 그래야 열심히 일을 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은 그 소망을 넘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왜 그럴까요? 99평 아파트를 원했는데 안 됐어. 그래서 외로워. 99평 아파트를 원했는데 나는 안 됐고 옆에 있는 친구는 됐어. 그래서 외로워. 그리스도는 그것과 동시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 어떤 내용인지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영화롭게 하셨다는 말만 오늘 말씀하고 마칠게요. 영화롭게 하셨대요. 이건 뭐냐면 과거 시제로 써 있어요. 앞으로 영화롭게 될 건 미래의 일이에요. 제가 말하죠. 예수를 믿으면 과거와 정리되고 현재가 같이 있고 미래는 더 영광스럽습니다. 이건 미래는 올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랍니까? 너희가 부르심 받았어. 의롭게 됐어. 예수 믿고 의롭게 됐어. 그리고 동시에 영원하게 됐어라고 과거 시제를 쓴다는 거예요. 이 영광은 앞으로 올 일이에요. 근데 성경은 과거 시제로 끝난 것처럼 써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단순히 말하면 그겁니다. 우리를 영원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의롭게 되는 것도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과거, 현재, 미래지만 하나님은 항상 현재세요. 부른 것도 하나님, 부르신 것도 하나님, 의롭게 하신 것도 하나님, 영원하게 또 하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의롭게 됐어요. 그리고 영원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영원하게는 미래의 일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요,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세요. 그분을 그래서 신실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 말했으면요, 그건 반드시 어느 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볼 때 미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현재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주님 오실 때 영광스러운 자체에 참여하는 미래적 일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끝난 일이에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그저 이걸 믿고 살면 그때가 오는 것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앞으로 뭘 열심히 하면 그건 중요한 일이지만 일반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살기도 하지만 그러나 내가 정체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란 상속자라는 의미에서 나를 바라볼 때는 나는 이미 2023년 6월 18일 이 대흥동에 있지만 내 영혼은 영원한 그 하나님의 우편에 이미 앉아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건 시간의 문제예요. 정체성은 이미 그 자리에 하나님의 우편에 예배에서 이 자리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너희들도 아들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다고. 저가 지금 여기 서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며 설교하지만 제 영혼과 제 실존과 저 정체성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영섭이는 이미 영광을 받은 자예요. 그건 나의 노력이 아니라 이미 나를 끝까지 붙드시고 책임지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는 부름받았고 의롭게 됐고 영원하게 된 자예요. 이영섭의 3차원적인 이 시공간 속에 사는 내 입장에서는 미래의 사건이지만 영원히 현재에 계신 그분의 입장,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실 그분 입장에서는 이미 끝난 일이에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느냐 안 받느냐만 지금 이 시점에 내가 할 일이에요. 믿음으로 받는 사람은 그 이미 된 영광을 바라면서 오늘을 살아요. 그래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부진하게 하나씩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 될 때 오늘 진짜 멋지게 신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미래가 불확실해. 그러니까 뭔가 내가 해서 비교해서 챙겨서 하려니까 될 때는 기분 좋은데 안 될 때는 늘 처져. 그래서 외롭대. 못 살겠대. 힘들대. 그래서 지금 우리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이미 영광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우리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들 영광스러운 그날의 소망을 놓지 않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시겠어요? 놓지 마세요. 그날은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아름다울 거예요. 그날은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기대감 갖고 오늘을 사세요. 그럼 여러분
옆 사람들 잘하게 될 거예요. 뭐 하실 게 있어요? 뭐 몇 마디 때문에 그 삐질 일이 뭐 있어요? 몇 마디 때문에 그 잘난 척할 일이 뭐가 있어요? 이미 영광스러운 그 안에서 오늘을 살고 있는데, 이 영원하신 주인과 함께 오늘을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갈 때 열려요. 그리고 나도 모르는 속에서, 내 속에서 힘이 생겨요. 외로움 저리 가라. 예. 저리 가. 외롭긴 여기 수많은 나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는데 외롭긴, 지금 할 일이 있기 많은데 외롭긴, 그런 것으로 이기며 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뒷부분 얘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고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이거 놓치지 마세요. 나의 상황과 현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사랑받는 자가 외롭지 않습니다. 외로움은 결핍에서 나오는 겁니다. 결핍이 외로움을 조장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게 사랑의 결핍입니다.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사람 생각할 때 외롭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영원한 사랑, 자기 독생자를 아들 죽이면서까지 사랑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왔고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다음 한 주간도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외로움이 찾아올 때마다, 어떤 다른 것들이 나를 찾아와서 넘어뜨릴 때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는 자고, 그 사랑 안에서 영원한 영광스러운 나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고, 그리고 지금 넘어져도 언제든지 다가와서 위로하시며 일으켜줄 성령을 의지하며 사는 특별한 사람이야. 근데 이건 내가 잘나서 가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이런 걸 누리게 됐어. 그러니 외로움아 저리 가. 너가 들을 틈이 없어. 두려움아 저리 가. 너가 있을 틈이 없어. 불안아 저리 가. 너가 들을 틈이 없다니까 하면서 여러분 입술로 고백을 하세요. 뭐라고요? 기록된 말씀이 있으니까. 그럴 때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여러분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상상하지 못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지금 주어진 공부를 하는 거예요. 주어진 직장생활을 하는 거예요. 주어진 사업을 하는 거예요. 주어진 옆에 관계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알게 모르게 팽창되고 확장되는 어떤 알 수 없는 기쁨이 여러분을 장악하게 될 거예요. 알 수 없는 소망이 더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알 수 없는 평강이 여러분을 꽉 잡아버릴 거예요. 불안과 근심이 틈타지 못할 정도로 그 평강이 여러분을 잡아버릴 거예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평강 자체의 문이 지금 내 주인으로 나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놓치지 마시고 바라볼 때 놀라운 형통의 삶이, 기쁨의 삶이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